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대신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부탁을 가끔씩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안식일에 싫어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자는 제 옷의 거의 반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을 끄달라느니 히터를 켜달라느니 하는 그런 부탁들을 가끔씩 토요일날 낮에 안식일에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베스 세팅 스위치죠. 새벽기도 마치고 한 8쯤에 오는데 제 이웃에 있는 그 사람, 그 가정은 굉장히 전통적인 아주 신실한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오는데 얇은 겉옷을 입고 아이들 데리고 회당에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참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철저한 전통 유대인들인데 서비스 세팅은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냉장고를 열었는데 불이 켜지면 그것도 불을 켠 노동을 한 거야.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냉장고에 세베스 세팅 그걸 스위치를 눌러놔야 돼요. 그러면 냉장고를 열더라도 불이 안 켜지는 거죠. 저는 그때 유대인들이 쓰는 냉장고에는 이 세베스 세팅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안식일, 세베스,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세팅이죠. 그래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야. 아침이 됐는데도 냉장고를 못 열고 있는 거야.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허겁지겁 저를 부르면서 그래서 세베스 세팅을 잊어버렸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고, 그쵸? 그래서 그 세베스 세팅을 해주고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여니까 불이 안 켜지는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이나 이 세베스 세팅 스위치를 켜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자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그것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지켰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받게 만든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미선적인 율법주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본질을 외면한 채 껍데기뿐인 이 형식만을 붙들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요 흉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말씀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자기 혼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서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거쳐서 욥바에 와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 와서 함께 거하면서 대접하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에게 제발 하루만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43절은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무두장이. 개역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장 한자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한국 우리말로 가죽 제조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두장이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 취급조차도 못 받던 그런 최확천민에서, 조선시대도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쏘를 죽이고 하는 백정, 그죠? 백정 같은 존재였어요. 예. 무두장이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로부터 가죽을 벗겨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더러움을 나에게 주입시키는 거라, 나에게 옮겨오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다시 말해서 문둥병 환자들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듯이 무두장이도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외딴 곳에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도 외딴 곳에, 해변가에 혼자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하층, 그렇죠?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가촉천민이었기 때문에 혼자 해변가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풍습으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감히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해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풍습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두장인지 알지를 못하고 모른 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무두장이야. 그러면 여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다시 말해서 유대 랍비의 신분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사도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 랍비의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런 선생이 무두장이의 집에 잠을 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무도 자기 집에서 잠을 자라고 청하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이 무두장이 집에서라도 잠을 자야죠. 근데 실제로 그럴지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차라리 무두장의 집에서 잠을 자느니 들판에서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서 잠을 자라고 청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하룻밤도 아니고 여러 날을 머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단 한 절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자라 하여서 무두장이와의 신체적 접촉은 말할 것도 없고 만남 자체를 부정하게 여긴다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 또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서는 입장을 아주 달리하였습니다. 도리어 가죽 제품은 유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기중품이었습니다.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중성이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두장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도 응당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죽 제품을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귀중한 필수품으로 선호를 한다면 그 필수품의 제공자인 무두장이 또한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들에게 귀중한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무두장이를 적어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의 존재는 부정하면서도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기 모순, 자기 이중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윗선적인 이중성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완전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거룩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유대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나올 로마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베드로는 참된 거룩이 됐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민의 택한 백성의 기준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기준은 파괴됐다는 것을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과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안디옥을 방문해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항의하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저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마시고 먹고 자고 그렇게 같이 지내므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왜 이방인들하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지내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초대교회 수장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가장 퍼스트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서 진상을 조사하고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인들하고 허물없이 지내고 율법을 어기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혹시 예수님 형제 야곱한테 또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그전에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막 먹고 마시고 잘 지내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공개적으로 야단쳐.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게 이중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정말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면 이방인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 더럽다고 피하면 어떻게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 참된 거룩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점점 참된 거룩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점점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주의의 관습과 규례를 따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영적인 할례를 받았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으신다. 단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이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결국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주장함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길, 신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직 베드로가 완전히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베드로는 유대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 안에서의 자유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주의의 자기 모습과 이중성을 극복하고 참된 거룩과 사랑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제 성구는 레위기 19장 2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주제 성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레위기 19장 2절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자비로운은 영어로 merciful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비로운, merciful. 그렇죠? 근데 이 merciful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어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compassionate. 이 compassionate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정죄하기 전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의 거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의 거룩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의 율법과 계율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참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종교, 인간을 핍박하고 죽이는 종교는 이미 올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결국 사랑이 결여된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의 첨탑이 아무리 높게 올라갈지라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예전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던 것처럼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Holiness.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holiness.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compassionate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들을 향해 따뜻한 눈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너무 메습고 우리의 가슴은 너무 차갑고 편협합니다. 때로는 율법과 명분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 따뜻함과 용서와 관용이 없는 냉정한 법조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직된 명분이 되었고 사형을 집행하는 판결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따뜻하고 마음이 더 넓어야 된다. 때로는 더 날카롭고 편협합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메스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조그마한 잘못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자의 아랑과 자비가 없습니다. 율법과 명분만을 앞서면서 큰 소리칩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거룩을
너무 율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참된 거룩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룩이지 죽이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거룩은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주의자 예수님의 거룩은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의 거룩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그들의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판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결국 사랑이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보다 강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나 업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어.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노예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았던 우리의 운명이 축복받은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의 존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가치가 있는,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대우하고 그 사람만 인정하고, 나에게 가치가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가치 없는 존재를 도리어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때 세상의 가치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치를 바꾸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 입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교회 표어가 내 집을 채워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 가치를 부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올 한 해 2026년을 살아갔으므로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앉게 하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